반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박국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날의 표현에 의하면 고구마를 몇 개 먹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까지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불충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자로 두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반론이 있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자, 주님의 눈은 정결하고 공의로우셔서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하박국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13절 중반절 보세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나를 교훈하십니까? 그들의 악함이 하늘까지 이르고 그들의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들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무자백에 해도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14절에 보면 또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이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연약한 민족을 이제 그물로 쳐서 잡아서 야 이렇게 풍족하니 그 그물로 인하여 자기의 신에게 제사한다.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선지자 입장에서.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은 풍성한 잔치를 벌이나이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의 무자비함, 강포, 겁탈 이런 것들이 팽배한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도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놔두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희한한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재물이 또 많아요. 또 세상적인 자리에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낮은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고 무자비하게 행하고 겁탈을 하고 강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태원발로 새롭게 바이러스가 감염 사태가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는 참 마음이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금 이 하박국은 말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조리함 속에서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손을 멍하게 내려놓고 멍하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였다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가 정확히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반드시 내가 들어야겠다고 하는 자기의 책임 있는 그곳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여기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 조사하다, 주목하다, 배우다. 끝까지 어떤 일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겠다.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참 책임 있는 행동 아닙니까? 어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이 참 힘들고 또 문제가 꼬여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 있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당부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하박국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기대하는 또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한 가지 에피소드는 어제 그 PC에 그 화면 보호 필름을 붙이는 어떤 그 기기에다가 그거 작업을 제가 하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 그 보통 기기 위에다가 화면 보호 필름 비치면 간단한 작업인데 한 15분 20분을 해도 기포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문질러도 안 사라지는 겁니다. 끙끙대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아내가 그거를 보더니 한번 필름을 뒤집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호 필름을 뒤집어서 기기에다가 다시 붙였더니 1분도 안 되어서 잘 이렇게 접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30분 동안 에너지가 많이 빠졌는데 한참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때로 여러분 내 문제에 쌓여 있으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문질러대서 기포를 없애려고 하지만 기포가 없애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제3자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참 쉽게 훈수를 두면 해결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수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될 큰 믿음의 자세라 생각해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의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자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12절 다시 올라가 봅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이미 다 없어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관계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한 문제 한 문제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두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를 축 처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처럼 이 시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훈수를 들음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내일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